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일까요? 어떤 언어 학설에 의하면 한국말 마음이나 영어 마인드나 그 어원이 같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 가운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마라고 하는 말은 마땅하다, 맞다, 옳다, 참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새 움이 돋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음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면 참된 씨앗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참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을 심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참을 심으면 참을 거두게 되고 진리를 심으면 진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씨앗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참된 씨는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제가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다 읽는다면 밤을 새워도 다 안 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랑할 때도 마음, 봉사할 때도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봉사.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이 같이 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효도도 마음을 다하는 효도, 예배도 마음을 다하는 예배, 찬송도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 헌금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 이게 진짜 예배요, 진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봉사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참된 씨앗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 앞에서 이제 성전 완공식에서 연설합니다.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연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연설 속에 나타난 그 솔로몬의 마음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귀한 일을 끝낸 다음에 먼저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 집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집을 완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했지만 그러나 다윗 때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모든 일들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냥 성전이 나오지만 사실은 의미를 따지면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건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세워지는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하나님 교회죠.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직위였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받아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건강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주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도 권세도 지식도 재능도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익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만 주십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을 담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 1달란트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그저 1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것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정도는 남겨야 이게 제대로 하는 그런 대제대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또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1달란트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나 받으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공헌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정 부분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생을 살아도 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그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도 공헌해야 합니다.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많게 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기도를 보내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무언가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다 같이요.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서든지 세우든지 무엇인가 우리는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배우든지 안 그러면 부지런히 가르치든지, 내가 보내든지 보내지 못하면 내가 직접 가든지, 여러분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굳게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때는 부지런히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접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지런히 배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여튼 부지런히 뭔가 공헌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공헌을 하고 있을까? 옆에 오늘 밤에 오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지금 현재 무언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언가 공헌하고 있어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말 했죠. 나라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그거 참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 뭘 주실 것인가,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공헌할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를 보내든지, 다음 세대를 가르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교회의 핵심인 성도를 전도하여 세우든지,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든지, 오늘 앙케이트를 한번 쫙 돌렸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하게. 이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능력껏 따라 뭔가 하나씩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내가 채우고, 데려다가 채우고, 그리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우는 일. 오늘 일동산이 찬양했는데 얼마나 예배가 꽉 찹니까? 찬양 없이 수요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썰렁하든지.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채워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우고, 하나님 교회를 꽉 차게 만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셨던 사명,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은 조금씩 다르죠. 다윗은 준비하게 했습니다. 기초를 놓게 했습니다. 마음만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그 말을 합니다. 마음이 있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한 건 내가 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씨앗이 다윗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할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봄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가운데 참된 씨앗 하나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심으십시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일생을 다해서 주님 이것 하나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영혼들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열방 땅 끝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 세우는 일 저를 통해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씨앗, 이 참된 씨앗을 오늘 밤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은 먼저 마음입니다. 마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았습니다. 마음부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라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저를 따라할까요? 마음부터 드리고, 마음이라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자.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 먹기는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먹으십시오.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라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마음을 전부 다하여 드리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특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특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이 마쳐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기특한 마음 하나 먹어보십시다. 그게 씨앗입니다. 커도 괜찮아요. 왜?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앞으로 커질 것이니까. 오늘 밤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다. 주님, 저는 평생 동안 적어도 한 100명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얼마나 멋진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일생 동안에 교회 한 10개 정도는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들을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 먹고 있나 그거 보세요. 다 보시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나. 부모도요, 자식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자식이 가져오는 봉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도 없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자식을 보면 부모들은 섭섭해지죠. 어떤 것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좋은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물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마음부터 시작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선교를 위해 내가 품어야 할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국 어느 시골 교회 하루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돕니다. 저 서양에는 우리는 이렇게 주머니인데 거기는 접시를 주로 많이 돌려요. 저는 다니면서 주머니 돌리는데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우리 동양은 주머니인데 거긴 다 접시예요. 다 노출됐더라고요. 누가 얼마 놓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보이죠. 손 쑥 깊이 넣으면 되니까. 영국도 접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헌금이 돌아갑니다. 쭉 아프리카 선교원금을 하는데 한 아이가 세상에 거기다가요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접시 위에 자기 몸을 덜썩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위에서 보다가 화가 났습니다. 저 녀석 봐라. 거룩한 헌금 접시에다가 더러운 발을 올리고 저런 두고 보자. 마친 다음에 불렀습니다. 어이, 너 그러면 되나? 거룩한 하나님의 헌금대 위에 냄새나는 발을 올렸으니 그게 되나? 왜 그랬어? 꾸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헌금하기를 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 몽땅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이분은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죠. 16년 동안 밀림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자에 물려서 온몸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열병으로, 풍토병으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를 인정받아 영국의 글라스고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통하지 않는 야만인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희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밀림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30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일기, 1873년 3월 19일, 바로 그의 생일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기를 남기고 그는 5월 1일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마음을 드리자 하나님은 좋도다. 네가 마음 드리는 것 내가 정말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같이 할까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이 품는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이 있는 것 좋도다. 그 마음 품고 있는 것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이 품으셨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타는 열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우려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불타올라야 합니다. 네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정말 좋아하노라, 기뻐하노라. 멋진 소원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십시다. 소원과 비전을 드리십시다.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글우글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요, 이런 마음들이, 특별히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딸을 봐도 섭섭하고 아들을 봐도 섭섭하고 날마다 섭섭하고, 그리고 또 허무한 마음, 아 인생이 허무하구나, 빠르구나, 허무하구나,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혹시 그런 마음 품으셨거든 주님 이제 내가 주님 기뻐하는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한 마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 주의 교회를 위한 마음, 복음을 위한 마음, 후배들을 위한 마음, 복된 마음들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쓸데없는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가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기특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드리자. 주님은 다윗에게는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마음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19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일단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물질이 아닌데도요. 열매도 아닌데 마음이라도 받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만 받으시고 어떤 경우는 열매도 받으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참된 씨를 심으면 아들 대에 가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품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 대에도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자녀들 대에 가서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게서는 마음만 받으시고 아들 대에 그 열매를 받으실 것입니다. 참된 씨를 부지런히 심고 자녀들 앞에서 자꾸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반드시 다음대로 넘어가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식들을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좋은 씨앗들을 자꾸 뿌리세요. 얘야, 너 산성교회를 아빠 이어서 엄마 이어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너 선교를 계속 이어서 하거라. 나는 떠나가도 너는 계속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되거라. 예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거라. 찬양하는 사람이 되거라. 씨를 뿌리세요. 나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자녀 대에 귀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어떤 그 금사라기 땅에 세워진 교회 거기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선교사 때 하나님 명령으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이게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일단 이제 영락교회에 가서 이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 구입비를 청구했습니다. 큰 교회지만은요,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 그때 선교부장은 좀 후한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까탈스러운 분이셨어요. 저를 딱 보더니 세 가지만 말합시다. 첫째, 시기가 좋지 않소. 둘째, 셋째 하면서 안 될 이야기만 다 하는 거예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선교부장께서는 안 될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려운데 우리도 지금 선교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참 도와주기 어렵다고, 조금밖에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 그때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 선교부장께서 정신이 멍멍해지셨어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하라고는 통과하는 걸 하자고 결정됐습니다. 끝났더니 세상에 다 하기로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만 그게 잘못되고 말았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로 보탠 그 귀한 격려, 또 그의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대로 기독교 학교, 임마누엘 학교가 든든히 잘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늘 그 목사님 기억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회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금사라기 땅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재주로 어떻게 세웠습니까? 목사님도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권사님 한 분이 평생 동안 소원이 교회 짓는 거였는데 날만 새면 자식들에게 교회 내 평생의 교회를 짓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께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 땅을 내어놓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씨를 심으십시오. 비전을 심으시고 꿈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대에 열매 맺지 않으면 아들 때 그 다음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연설의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솔로몬 알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심었던 참된 씨앗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정말 참된 씨를 심었죠. 평북에서 피난 왔던 20-30여 명의 우리의 선배들이 저 용두산 공원에 바람 부는 그 추운 1월 21일 날 거기 씨를 심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60년 이상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었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선배들의 참된 씨앗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심은 선한 씨앗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 씨를 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받고 꿈꾸었던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꿈 때문에, 그들이 심었던 믿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귀한 씨앗을 심으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된 씨앗들을 많이 심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넘겨주는 그 귀한 비전을 받고 우리가 심어놓은 그 거룩한 씨앗들, 그 씨앗들을 통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